오늘은 계시록 변론과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5장을 통하여 인권 인수에 대해서, 인을 뗄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인의 권세와 일곱령에 대해서, 세뇌라와 대하라와 대제사장을 삼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된 일을 이제 주님께서 4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지요. 그러한 다음에는 이제 인을 뗄 조건과 자격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5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인권을 인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리를 진행하고 하지만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지 않고는 이 모든 행사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제약된 인간들은 마귀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귀를 이긴 십자가의 공로를 가진 예수님밖에는 이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하실 분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마음먹은 일은 내생물이 이제는 그 일을 주권 대행령으로 움직여진다 그랬습니다. 그 일들은 이제 예수님이 모든 중재자로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진행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래서 궁창 아래의 일들은 내생물 통해서 이루어지고 보호자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먹은 것을 내생물의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내생물의 주권에 움직이지만 총 이제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정월에 주님이 대행자처럼 쓰임받을 쪽에 나와서 이 일을 마지막 환재 역사를 진행함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행자가 되는 것은 결국 2장 26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만왕의 왕의 자격인 철저한 것을 주님께서는 내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리라 그랬죠. 그 종이 이제 주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을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는 이제 59장 16절에 보면 인간 정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중재를 삼는다 그랬죠. 그 중재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렇지만 말세 사명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행해서 이 진행할 사명을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 주님의 대행자가 말세 사명자인데요. 그 종을 이제 학교에서 2장 23절은 하나님께서 인을 삼았다. 인의 권세를 준 종이다 이 말이죠. 그 종이 결국 7장 2절, 3절, 4절을 이하를 보면 이 하나님의 종들의 임을 인치는 권세 역사를 나타내는 종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종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것이 임하신 세상 4.5를 일으킴으로 세상을 이제 심판의 타렌줄로 이제 전해서 그 종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최종 이기는 자가 돼서 백마탄군대가 되어서 암막대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결국 4절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일들이 이제는 여기서 계속적으로는 이제 증인 권세의 역사다. 또 이제 스가랴 4장에서는 감람나무 두 가지 역사다. 긍기를 내는 역사다. 이것은 늦은 성령을 발휘할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이제는 일곱령을 주어서 긍기를 내주는 것은 보호자 앞에 일곱령을 받아서 왕권 받는 성령을 뜻한 것이고 늦은 성령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11장 1절에 보면 이제 다른 심판의 대줄로 청량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선을 시작되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걸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영적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지 않은 신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박으로 썼고 일국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보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손에 책이 있다 이 말이죠. 안박으로 썼다. 이건 이제 빠짐없이 다 썼다. 이사 34장에 16절에 보면 짝이 없는 것이 없이 다 완벽하게 구비된 책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제 역사, 성령의 그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의 모든 섭리가 다 기록된 책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일본으로 봉하였으니까 이것은 사람으로 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권세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야만 뗄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한 거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자체가 인간의 머리로
이게 지식으로 인간을 스스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열어주고 주님이 열어주는 이 종이에는 계시록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하게 기록된 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예지전간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된 대로 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를 하정없이 기록해서 그 진리대로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자유로운 신으로서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이사야 4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공평을 위하여 이렇게 법대로 시행하는 것을 뜻한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그가 자비의 용서로 이제는 구원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공의는 심판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며 하나님의 하시기를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느님인데, 그것을 일고 있는 죄를 이제 가지고 주님한테 이제 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영적 원리로 이제 주님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2절에서 5절입니다. 또 보에 힘있는 전자가 아픈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보거나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에 싸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권을 떼시리라.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제 이를 뗄 수 없으니까 울었지요.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이제 참담한 거죠. 이를 떼야만 하나님의 군의 역사가 있고 심판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데, 아무도 하늘의 땅이나 터미로 얘는 이를 뗄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 내 집에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예수님이 신성과 이성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다윗의 뿌리는 신성이고 다윗의 자손은 인성을 뜻한 거죠. 이런 분이 이제 이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쭉 말씀하는 것이 인을 뗄 자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뿌리가 된 분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신성과 이성을 거울로 가진 분이다.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의 뿌리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사에 중보 역할을 할 분인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승리의 보를 하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네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어린 양인 예수님이 있죠. 그래서 네 생물은 하나님의 주권 대항 기관, 또 이제 24장로는 인간의 총 결제 기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중간에 계신 분이니까 그 중간에 중보자 역할, 중재자 역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승리의 십자가의 부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이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원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만은 사망을 이기는 부활 승리하신 분이니까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 뜻하느냐? 온 세계에 성령 역사할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온 땅에 7명 성령을 보낼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속건장으로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을 이겼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중생하는 만민의 성령을 받는 것이 이게 지금까지 역사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분이 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고 사망을 이긴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이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아무리 육적인 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이런 분이만 예수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내주의 성령 역사도 유에서 2장 28절에 보면 만민의 교회는 성령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모습들 다락방에 이제는 성령이 왔을 때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그렇게 하죠. 유엘 선지가 2장 28절에 이제 약속하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는 그래서 2장 29절에 보면 내가 신을 남성과 여종에게 다른 성령이 있는데 남성과 여종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근데 남성과 여종을 보니까
기록 7장 3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친다고 그랬죠. 그 인간은 이제 말씀자가 2만 4천 명인데 그 정도의 복수는 느지미 성령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느지미 성령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인의 권세를 받은 인의 권세를 이제 하나님으로 받고 주님의 대행자 쓰임 받을 종의 역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일찍 죽음을 당한 것은 마귀의 세력을 없애는 조건으로 십자가에 승리해서 이겼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일찍 죽음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버려공로로 이제는 사망을 이긴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소원을 들어가신 분으로서 이겼기 때문에 마귀를 이긴 분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각성 중심 역사에서 악령을 역사하는 역사의 조건이 된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말은 뭡니까? 마음속에 회개가 돼서 이제는 성령으로 선한 신을 받는 것이죠. 이래서 마귀의 역사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바로 성령 주신 예수님밖에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기는 6절에는 일곱 불과 일곱 명이라는 말을 했죠. 일곱 불은 이제 일종의 완전한 권세가 있다는 뜻이고, 일곱 명은 완전한 신이라는 뜻이고, 이 일곱 명을 이제 이사야 11장 11절은 지혜, 총명, 오력, 재능, 지식, 경외, 판단의 신이죠. 이 완전한 신을 받아야만 우리가 필승천하는 몸이 되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이제 분봉함의 자격을 가짐으로 신분자격을 가져서 이제는 세세한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이것을 임받은 10만 4천 명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 때나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에 이제 이 역사가 확정된 후에 뗄 시기가 온다. 이것은 구절에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다. 이건 은혜 시대 천국복음의 역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땅 끝에 전해진 것이 20세기죠. 20세기 종말에 이제 한국이 바로 이 마지막 이제 모든 복음이 완전히 전해져서 19세기 전에서 20세기에 한국의 복음의 꽃을 피운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도의 역사가 통해서 이 역사가 진행될 때가 본격적인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징조로 봐서는 볼세기비 혁명이 일어나는 불구말이 나온 때부터 계시록 시대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로 진행되는 것은 마지막 환일에 전선 들어가는 역사인데 이것은 21세기에 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세기가 오셨기 때문에 철과 재림이 2000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이전의 것은 다 거짓 선지고 성경에 맞지가 않습니다. 예언성취로 봐서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다 온다면 21세기에서 새로운 종, 그건 순회 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새로운 제단, 그건 수금대 제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새로운 교회, 그건 첫대교회라 이렇게 얘기해 있죠.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두 감람나무 같이 된 종의 긍기를 내는 이런 종이며 또 결국은 정인 권세받은 종이 역사하는 교회다. 그 가운데 뚫고 모든 것을 최종 마무리 짓는 열매맺는 교회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과 자격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런 일들이 되었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6절 한번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성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하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명이더라. 일곱 명의 역사를 하시는 것인데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통찰력이나 권세나 세상 것은 다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행처럼 쓰임받는 종을 뜻한 것인가 세상 권세로서는 당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사 성령으로 예수님을 중생받는 것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거는 이마 인마주문으로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조건을 갖춘 분은 예수님이니까 7절에 어린 양이 나아가서 보좌 앞에 있으니 오늘도 책을 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을 행하시는 자격을 가진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다 합당한 분이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이제 딴 분은 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랬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나가실 때 하늘과 땅이고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천상천하의 모든 만행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과 딸선단자들은 참으로 엉터리 같은 소리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이런 책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아까도 이제 미리 말씀드린 것이 이제는 은혜 시대의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이다. 이걸 나눈 것이 이제 8절에서 10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이스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들의 기도리라. 새누리의 노래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한테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따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까 네 생물과 이스라엘은 중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인데 기도에 이제 그걸 가면 그 기도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기도의 향들이 합해진다 이걸 했죠. 근데 새노래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노래는 말이 기도에 조금 등장하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신 강림을 받아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구세주임을 찬양하는 노래가 찬송인데 이 찬송은 바로 그 찬송이 아닙니다. 인간의 동방역사, 세력사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회장을 했을 때 지뢰를 영접할 이러한 14,000명이 부를 노래를 새노래라는 것이고 이자 40약 10절인 것을 여호와의 찬송을 새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이제는 건설하는 내용의 노래가 바로 새노래다 이 말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가 돼야만 이제는 이 본격적인 시기가 온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그 시기가 뭐라고요? 여기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이 나오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천국복음을 전해서 천국복음으로 말마 한 백성을 사는 시대가 즉 2000년이 흐른 거죠. 그래서 1세기에 이런 일이 시작했다. 지금 21세기에 이제 또 도달했죠. 그래서 그 2000년이 찼는데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됐다가 온 것이고 예수님이 2030년경에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를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1세기도 30년까지 역사를 했고 21세기도 30년까지 역사하면 환희 역사가 거의 다 끝나고 재창조 기간을 이제는 겹쳐서 30년대 중반쯤 초중반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이전에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사명을 만민의 대제사장 사명을 한 것이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거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육적 이념과의 관계는 끝이 난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마그다락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방인의 하나님이 됐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됐다.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상대는 예배와 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다. 이게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물이 이제는 인말의 역사라고 해드린 청령받은 시온의 단체가 나오는데 이것이 인바진 시간 4천에 나오는 단체에 함께하는 물이 뺏기는 실행 정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바로 오늘 예언서기를 전하는 종 역사는 초대의 역사라는 것이 결국 11장에 나타난 것이고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금토대 사이에 다니신다고 그랬죠. 재림해주는 금초대 사이에 순금대 초대교회에 예수님은 오신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일들이 지금 이 시대 이제 비밀인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나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게 나오죠. 이게 이제 큰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만희 신앙 사치명에 대한 말씀인데 나라를 삼으셨다. 나라는 것은 이제 왕을 뜻한 겁니다. 왕권을 준다는 이 말이거든요. 제사장을 삼았다는 말이 참 중요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만민을 표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만민의 대제사장이니까 이 종들의 제사장 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이사 61장 21절 뺏기, 20절 21절 뺏기는 나와 있는 데가 없지요. 이 말은 이만 24만 4천 명이 인위권자로서 구원 능력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예비체 보수로 인도했다가 이들을 새 시대로 갖다가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제사장의 사명이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을 인도했죠. 근데 이 말씀상대는 천주왕국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이게 말씀상의 제사장 사명이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아는 자가 세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 66장 20절, 2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불어 이제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청년 동안 왕을 탄다는 말을 하셨죠. 다음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에게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한다. 예루살렘은 이제 세례가 새 땅을 뜻한 것이고 이거는 천주왕국의 수도인 것을 뜻한 것이거든 한국이 해당이 됩니다. 한국이 이제 천주국의 중심국가가 되고 수도가 한국에 있고 한 1000명가도 한국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바로 그런 중심국인데 그거는 천주왕국을 뜻한 것이다. 성산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산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천주왕국인데 천주왕국의 예물로 백성을 갖다 드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명과 우리 사명과 비슷하죠. 예수님은 천국 백성을 인도하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를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인간 정벌에는 인마진 시간 4,000명, 특히 인해 권세 받을 적음에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고는 예비처 보소에서 보호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일들이 바로 똑같은 위치로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 회복된 천왕국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계획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그랬죠. 이게 변성도죠. 변성도가 천년 동안 왕으로 타게 돼서 천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시는 방법이고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창조할 때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마귀의 백성을 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미혹의 때가 온 것인데 이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확실성을 갖고 진리의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 진리의 본문만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거기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고 순종치 못하고 졌으므로 에덴을 뺏겼는데 이것을 다시 이기는 자가 되야만 그 에덴을 다시 축복을 받는 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이다. 이것이 창세기 3년 전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계시록 2장 4절에서 얻게 되는데 그 얻는 과정이 바로 이제 1300년의 역사고 시작된 일인데 그 일이 시작되려니까 인의 권세를 받는 종이 나와야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1300년 동안에 천년에서는 인을 치게 되는 역사가 오는 것이고 그때 이런 예비적 복수로 인도하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5일 황춘년 때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래서 후련자반에서는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려면 다 죽임을 당하죠. 짐승의 표를 당한 자들은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은 대적장 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거거든요. 전멸당한 심판이 끝나고 세상을 재창조하여 이제는 천국을 이루는 일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요. 기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죠. 그 이유들은 기록 19장 10절 21절 사이에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말씀에 이해한 법으로 평화탄 자가 승리하게 되죠. 근데 세마포를 입고 떠나는 자들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마진 10만 4지 못했던 것이고 기록 19장 14절에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들을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보고 또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로 불러 천 많은 천사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을 가되 생멸당하신 우리 영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담의 범죄로 얘는 인간이 멸망하게 된 것을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축복으로 받게 되었으니까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린다. 영광을 받게 합당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군 천사도 이제 여기 찬송을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 거죠. 13절입니다.
내가 떠돌이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야 땅 위와 땅 아래 바다와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돼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등등을 세세토로 돌지었다. 모든 만물이 이제 하나님 어린 양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다. 성도의 나라로 완전 축복의 동산이 되니까 재앙받고 저주받은 이 만물은 다 없어지고 축복을 받은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니까 모든 만물이 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보다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이 말 시단 사층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물론 여기는 여자도 해당이 됩니다. 아들이라 그랬지만 이거는 상속들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인마인 시단 사층을 뜻한 겁니다. 이래야 세상이 끝이 난다 이 말이거든요. 14절입니다.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24장으로 이제 다 경배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일인비성령과 미미성령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복음에는 천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과 제림들을 영접하는 복음이 확연히 틀리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10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죠. 천국 복음은 죽어 천국 가는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은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죽지 않고 이제 새 시대 가고 죽음을 아프지 않고 별승천하여 공중왕님을 영접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온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교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지 않고는 죄를 영접할 수 없고 죄를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한일의 전선면 역사 들어갈 임박한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바로 완전면의 촛대기 역사의 변을 듣고 순종하여 임마누엘 역사 아래 시온의 무리 역사 아래 하나야 와서 알고 보는 모아자만 참고해 드린 것처럼 이제는 구원을 받고 쭉쭉에는 가르치는 다음 그렇게 태우는 것처럼 지금 이제 20세기에 얼마나 20세기 후반에 거시선자와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많습니까? 그들은 지금 가르치는 먹는 역사로 이제 심판대 멸망할 자들을 지금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이제는 변별해줘서 이 시대에 참으로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법인 이름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고 그 교회의 사명은 성도인데 촛대기에밖에 없다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예언서 계시록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 말씀을 듣고 원죄자들 해결받고 자손만의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세상의 왕권의 축복으로 복된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